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질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들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냐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11장은 10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10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0장이 하늘의 천사들 간의 전쟁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인 11장은 이 세상 왕들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남쪽과 북쪽의 큰 나라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되었고 큰 고통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큰 나라들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가 21장 전체를 보다 보면 24절에서 16절에 굉장히 단편적으로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운명에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편적인 언급을 통하여서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행할 구체적인 일과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단편적인 언급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시대를 나누어서 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1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바사 시대, 곧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의 일이 있고 두 번째는 헬라 시대, 곧 그리스 제국의 통치 시대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로마 제국 통치 시대가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중세 시대를 다 지나고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의 이 일들이 12장까지 걸쳐서 쭉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세상 왕들과 세상 나라들의 운명과 장차 도래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11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로부터 약 200년에서 길게는 한 370년 후에 일어날 그 더 길게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있어질 일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은 마치 실제 일어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도 근데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잔인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인간적인 야망과 복수심으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마구 죽이기도 하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들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그들의 힘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때가 되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세상 역사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지상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히 완성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울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현실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중심 메시지를 잘 견지하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바사 제국의 역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오늘 이야기는 메대 왕 다리오의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면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에 대한 언급은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일과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만들어주지요.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다리오에 관한 언급은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리오 왕의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로 다리오 왕이라는 말로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그때 사자굴에서 건진받았던 다니엘의 사건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임받게 되었던 다리오 왕입니다. 지금 그 일에 관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리오 왕 때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를 돌아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왕자에 앉은 제국의 왕도,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잊지 않도록 언급한 후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2절을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진정한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참된 것을 보이리라고 말한 것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참된 것을 보이리라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보이리라 그러면 진리의 말씀, 성경의 어떤 대목에 어떤 구절들이 있다, 이것을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세상 역사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 상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역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정말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사의 역사에서는 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의 네 왕인데 2절 하반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바사의 네 왕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5절부터 시작되는 남방왕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언급된 세 왕이 누구냐면 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라는 이제 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소에로 왕입니다. 이 바사 제국 역사에서는 마지막 이 네 번째 왕만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나라를 심히 부요하게 하였고 경제 대국으로 만든 그 후에 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후에 힘이 있으니까 이 군사를 또 일으켜서 군사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헬라를 쳐서 살라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온 제국을 격동시켜서 국고를 다 낭비했기 때문에 국력이 쇠하여져서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바사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한때는 굉장히 강했지만 역사의 뒷문으로 사라졌다. 이게 결론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굉장히 강성했고 부국했고 이제 경제 대국이었고 힘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지만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잠깐 이렇게 그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고 두 번째 이제 헬라 제국의 역사가 이제 뒤에 길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그 후에 이제 헬라라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이 능력 있는 한 왕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바사 제국을 위시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라.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결론이 뭡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가 일찍 죽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죽고 헬라 제국은 지금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사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헬라의 역사에서는 이 4개로 나누어진 나라들 중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남쪽과 북쪽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쪽과 북쪽 왕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방의 프톨레미 1세 소토와 북방의 셀류커스 니카토르라는 이 장군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5절 말씀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여기서 남방 나라는 알렉산더 사후에 4부분으로 분할된 나라 중 하나인 지금 애굽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남방 왕은 좀 전에 얘기했던 프톨레미 1세 소터라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자, 그는 알렉산더 부하 장군들 중에서 가장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남방 왕입니다. 자, 알렉산더 사후에 애굽을 차지해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방 왕보다 더 강한 것이 북쪽의 셀류커스 니카토르 이 왕입니다. 자, 그는 이 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쪽은 애굽이고 이 북쪽은 이제 시리아입니다. 자, 그는 남방 왕이었던 프톨레미 소토의 오랜 친구였고요. 처음 두 나라는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서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제 6절 이야기는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왕이 되었던 그 사람들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때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남쪽에 프톨레미 1세도 죽고 북쪽에 셀주커스 1세도 다 죽었습니다. 자, 몇 년 후에 이제 남방에 이제 프톨레미 2세가 이제 왕이 되고 이 북쪽도 안티오코스 2세가 새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남쪽에 이제 애굽을 다스리던 이 프톨레미 2세가 딱 쳐다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샘이 났죠. 그래서 그는 이제 북쪽 시리아 왕위에 자신의 혈통인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조종할 속셈으로 자기 딸이었던 베르니스를 이제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쪽의 안티오코스 2세는 이미 법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우디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라우디스를 폐위시키고 자기 딸을 법적인 왕후로 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자기 딸을 북쪽으로 보냈던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자 이 북쪽의 안티오코스 2세는 베르니스를 이제 후궁으로 다시 낮추고 원래 아내였던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아내였던 이 사람이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왕궁의 자리로 돌아온 이 라우디스가 이 후궁으로 강등되었던 베르니스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폐위시켰던 남편 그 왕을 독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과 이 베르니스에게서 난 아들들 다 이제 죽여버리고 그것을 도와줬던 그가 이제 왕비가 되도록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역사입니다.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왕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 또 여자에 의해서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남쪽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부터 이제 8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쪽으로 갔던 남방의 공주 베르니스가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오빠인 프톨레미 3세가 이제 남방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의 여동생이 살해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북방의 시리아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시리아의 신전에 가서 불태우고 시리아의 신전에 있던 모든 은금과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노략해서 지금 애굽으로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복수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이 두 나라 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오전에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전쟁이 또 전쟁을 불러오고 전쟁이 또 전쟁을 불러오고 복수가 복수를 피가 피를 계속 불러오는 세상 왕들의 전쟁 역사입니다. 이 계속되는 전쟁 속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 12절인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 헬라의 역사는 이 프톨레미 4세 때까지 남쪽과 북쪽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 프톨레미 4세 이 필로파터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자 지금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포로 수만 명을 사형 집행을 시켜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대학살의 동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 동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처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동기와 중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세력이 더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배경 역사를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힘과 권력을 잡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하여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여지고 사라지는 그 일에 관하여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이 그것을 밝히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스스로 높아진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고 제국이 망하고 나라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보았던 다리오 왕과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도 제국의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만,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제국의 왕일지라도 반드시 망하고 비참하게 죽고 사라진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역사입니다. 탐욕을 채우는 세상의 통치와 권세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반드시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실 뿐 아니라 여전히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실이 탐욕스럽고 힘 있는 자들의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